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거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 그동안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서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는데, 제목은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또 믿음이 좋다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 믿음,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또 말하는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이런 확신을 우리가 얻어와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성경이 무엇이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계시록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이것과 계시록 1장이 아주 큰 관계가 있어요. 제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와 확신의 큰 그러니까 지계표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누구는 우리가 누군지 알 수가 충분히 있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종들에게 주셨어요.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셨어요. 이 지시가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무엇을 믿으라고.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무엇과 무엇 이렇게 나오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였다고 2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종 요한이 본 것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준 것들,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왜?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향해서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구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살수록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더 정확성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의 증거,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런 단어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구사전을 찾고 성경에서 이걸 찾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성구사전에서 이 증거에 관련된 성경절들 찾아보니 거의 한 장이 넘었어요. 거의 한 장. 증거란 뜻에 대해서. 증인이란 단어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런 예수의 증거, 이런 증거하느니라, 이런 단어들은 한 장이 넘었어요. 성경에, 성구사전에.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 예수의 증거란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 나와 있고, 또 계시록 1장 9절에 나와 있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고,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이 예수의 증거라는 이 구절이 특별히 계시록에.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 예수의 증거를 곧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 천사가 굉장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천사가 말해준 거니까. 자, 이 요한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 앞에,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천사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어요, 요한에게. 그리고 천사가 해석해 주기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른 곳을 헤맬 필요가 없죠.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이것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예언의 신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의 증거는 곧 우리의 선배된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그들이 증거한, 예수님께 대해 증거한 증거의 말씀들이에요. 증거의 말씀들. 예.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우리 경고한 말씀도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설명해 준 장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경고히 되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 고린도전서 1장을 잘 읽어보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십자가의 도까지 흘러가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증거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십자가의 도로 끝나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 설명하시기를, 베드로 1장 한번 가서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야고보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언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에 대한, 왜 선지자들이 예언의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쓰라고 받았는지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 구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렇죠?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믿음을 논할 수는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이유도 우리의 구원과 큰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것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께서 받으실 십자가 해에 대해서. 그렇죠?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는 임무에 대해 설명하셨단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께서.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선지자들의 임무가 누구에까지 이어졌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라가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어야 되는 근거, 또 우리가 확신을, 매일의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왜 믿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예수의 증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거. 근데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배운, 그들이 남겨놓은 그들의 증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온 기독교계가 너무나 사랑하고, 어느 사람은 집 앞들에도
만들어서 붙여놓고 많은 사람 사랑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증거와 연결해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모든 구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 도를 깨달아 아는 것도 다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우리가 그를 믿을 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와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오해를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저번 시간에도. 근데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 공의가 빠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가 특별히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신학의 기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마지막에 주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새로운 것을 하나 주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것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에요. 여러분, 개념과 관념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개념은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커먼 센스예요. 개념은. 자, 근데 관념이란 것은 관념이란 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나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이 이랬었는데 우리가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질 수가 있죠. 그것이 관념이에요. 관념.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새로운 것이 있어요. 신약에 새로운 것. 이것을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새 계명. 예수께서 주셨어요. 새 계명.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이 시대의 마지막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 새로운 관념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란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사랑.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랑은 우리를 기만할 것인데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가? 사랑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사랑. 왜냐면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랑,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부패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그러니까 관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많이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자, 이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마가복음 12장에 계명을 물어본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서 6장과 레위기서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명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잘못된 것으로 복잡하게 타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아주 좀 더 조직적이고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게 주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새로운 관념.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전에 공부하기를 십자가의 도에 와서 모든 예수님의 증거가 마무리지잖아요. 십자가의 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란 것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서를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그 증거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 서로. 예. 자, 그런데 왜 그것이 힘든가? 우리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치는 그 빛에 의해서 이 개념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빛 아래서 공부할 것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 있죠. 십자가에서 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위하여 자원하여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사랑의 완성이라 불러요. 성경은 이 십자가에 하신 그 일을 놓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이 변치 않는다, 증거로 우뚝 서 있다, 이런 말들을 종종 우리가 해왔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걸로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신가?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희생 제물이 되셨다. 희생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우리의 머리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그 지성을 사용해야 됩니까? 예.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걸 딱 우리의 이해를 주어서 우리가 딱 알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 알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두뇌를 사용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알았다가 아니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에요. 과정이 있어요. 자, 희생이 따른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까? 희생.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로 한 거예요. 책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책임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책임을 서로 지고 책임을 질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에 따라서 이르러 올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 또 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아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 희생을 못합니까? 우리가 왜 누구를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도 온전한 희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왜 그러할까요? 왜 우리가 희생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이기심이라는 큰 죄악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갈보리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십자가를 찾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찾아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단숨에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에 대해서 아주 연약합니다.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그렇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이거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이런 입장에 놓여도 내가 이것을 지고 가야겠다. 저 형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의 근거와 원칙은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책임을 배워야 됩니다. 책임을. 자,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내 영혼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내 육의 이익을 따라서 우리는 너무 쉽게 변덕이 많아요.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싫었다가 어느 때는 이 일을 하겠다고 했다가 조금만 나에게 그것이 이익이 안 될 것처럼 보이면 얼른 그 일을 뒤집어 엎고 이런 말을 했다가 저런 말을 했다가 그게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옛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옛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새 계명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훈련받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하셨어요. 자유가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자유를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아주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자유는 새로운 일반적인 자유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새로운 관념이에요. 자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죠. 그것이 자유함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유함. 왜 그런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안 돌아가실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것이 자유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노라. 맞아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유함. 아주 너무나 높은 고차원적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살면서 우리가 형제들을 대하고 자매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자매에게서 저 형제에게서 받을 정당한 권리가 대접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영혼의 가치를 더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나의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또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우리가 이런 말도 자주 했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참 겸손함인데 그렇잖아요. 하늘의 모든 것을 정말 갖지 않으시고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천한 인간 중에서도 그 험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의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겸손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어디까지? 음부의 낮은 곳까지. 그렇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셨잖아요. 무덤 속으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함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런 비유로 더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이신 것을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언제 아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그죠? 처음으로 유월절에 참석하시면서 그 어린 양을 보시고 당신의 사명을 깨달으셨잖아요. 이것이 겸손함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형편에 계셨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본이 되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그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그 제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알아가셨어요. 자, 이 책임감, 자유함, 이 겸손함을 우리가 십자가의 빛 아래서 십자가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높이며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아주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이것은 모세가 광야 덤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광야 덤불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광야 덤불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왜 그 모세를 글로 불렀습니까? 오라고 부른 것이잖아요. 오라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라고 하셔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배울 때,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배울 때 특별히, 예,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갖고 계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공부할 때에는,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공부할 때에는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는 자의 입장에 서 있어야만, 예, 그런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또 진정한 자유함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놓고 한번 묵상하세요. 그 말씀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그 입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깨달음을 가져가세요. 예. 자,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서로 간의 모든 태도에서,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풀었으면 그런 말 아닙니까? 서로 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예, 상대방을 어떻게 취급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각자가, 그렇죠? 개인의 책임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이 지키기를 바라세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우리가 확고히 서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죠. 자, 인간은 염려를 갖고 있어요. 염려,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데도 염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 근데 그것만이, 그 염려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그 염려가 이 염려가 그런 보여지는 그 사실들인데, 이 마음에서 오잖아요. 염려가 마음에서. 근데 염려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염려의 근본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아니면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자식은 부모로부터, 예, 또 친구는 친구들로부터, 이런 입장에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경과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바로 염려예요. 이런 걸 염려하죠. 혹 내가 상대방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할까, 혹은 내가 저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칠까, 이 쌍방이 다 있어요. 대접을 받지 못할까, 혹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막 이런 염려를 항상 갖고 살아요. 예.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사실은 이 염려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심이죠. 염려. 이기심과 교만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자,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 이것을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잘 알거든요. 그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배우는 그 사랑. 예, 우리를 율법의 완성이 된 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교회로,
예. 그래야 우리가 하늘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예. 그게 목적이신데 사단은 이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죠. 사단은.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람의 노예로 만들어 놓아요. 우리를 사람의 노예.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면, 좋은 면이든 나쁜, 어떠한 것은요 존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지만 노예적인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너무나 잘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입장에 있다 보면 그것이 도가 지나쳐 버리면 노예적인 입장에 위치해 있게 있어요. 매어 있게 되어 있어요. 노예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어 있으면 다 노예예요. 매어 있으면.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이면으로 저면으로 사람의 노예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사단의 노예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참 애써야 돼요. 십자가의 빛 아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주신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수원을 다스려 가시는 아버지에 대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 같은 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알아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얻는 것은 이 참된 사랑의 정의,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성화된 의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은. 결국 이 사랑은, 이 품성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자아, 이기심과 교만이 꽉 차 있는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밑에 가서 죽어야 될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용심을 못 박아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많은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방법까지 사용할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도 성경에서 무엇이라 되어 있는가 살펴보죠.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방법이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방법은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 우리들 자신을 부르시잖아요. 오라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에게 오라고 호소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면 돼요. 우리의 자아를. 근데 이것이 아주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꼭 못 박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우선 그럼 이 일을 하려면 우선 우리가 십자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겠죠. 십자가의 도를.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야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미련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이런 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능력. 어려운 생애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어느 곳에 서고 어느 형편에 서고 어떤 환경 하에서도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여러분, 사랑은 살아있는 원칙이고 영원한 능력이에요. 사랑은. 왜? 그 안에 책임과 자유와 겸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변화무쌍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세속적인 사랑인데 그것과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는 이런 사랑을 밀의 겨와 같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농사 져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타작할 때 털어보면 겨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밀의 겨와 같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이 땅에서 사랑이라 부르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떠한 가치의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자, 끝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비결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 하나님께 대한 자유함,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에 있어서 이 원칙에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원칙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관계에 비례해서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성장해요.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하지만 이 관계가 더 성장하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쑥쑥 크기 위해서는 각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끝으로 야고보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3장.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전에 있었던 야고보서 3장. 제가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연구하고 마음에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알아가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서 자그마한 곳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에, 이거 명령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명령이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 받아갈 때 우리가 서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바라보는 십자가 빛 아래서 우리 스스로를 열어서 살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성장하여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장하여 주님의 십자가 빛 아래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책임감이 강하고 또 그래서 형제를 위해 희생하여 줄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자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